안녕하세요. 저녁들을 안 드셨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화평교회 오랜만에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우리 교육자분부터 이제 정장을 딱 갖춰 입고 해서 제가 빡 졸았습니다. 근데 저도 정장을 나름대로 꾸미고 왔는데 인도네시아의 바틱이라는 정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이렇게 특송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또 이 시간 또 저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것이 가슴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제가 제 고향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도시가 해남입니다. 그런데 이 해남에 사는 제 사촌 동생이 한 번은 서울에 올라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년 동안 구치소에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이혼직 왜 그랬냐면 영등포에서 이 강도강간 사건이 계속 연쇄로 일어났는데 풀려지지 않으니까 마침 어리숙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묶어서 다 뒤집어 씌워갖고 넣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 알려지면서 그 진상이 그 사건 당사자들이 이 사촌 동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증언 한마디가 무죄로 풀려나게 했었거든요. 이처럼 어떤 사건에 있어서 또 법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죄가 있고 없고 또 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인이 하는 그 증언의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세상 법정에서 이 증인은 사람의 죄의 유무와 또 형량을 결정짓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증인과의 다르게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면 성령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깨워서 내보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그 사건을, 주의 말씀을 나가서 증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라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사건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고 영혼을 결정짓는 그 일에 대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막중한 책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청소년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질풍노도의 사춘기,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내는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질풍노도와 같이 럭비공과 같은 이 청소년기의 이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므로써 자기의 목표도 인생을 또 방향지어가는 일에 큰 일들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또 성령께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 증인으로서의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재판이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며 또 그 당시 어떤 그 살벌한 분위기, 당장이라도 이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혈기등등한 그 분위기 안에 제자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막 감옥에서 나왔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이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품은 살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살기 앞에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을 보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를 울면서 만류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뿌리치면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남풍이라는 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는 섬이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작은 어떤 섬을 잘못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규모를 말씀드리면 남북한의 2.2배입니다. 좀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는 남풍에서 반대편까지 가는데 차로 24시간을 달려서 3박 4일을 가야 되는 그런 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좀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된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보내는 곳이 이 수마트라의 섬으로 보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게 그 죄를 저지르고 가면 그 유배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지금도 우스갯소리가 얼마 전 그 우리 선교사님 중에 현지 교인들하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묻더랍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여기 왔냐고. 그 정도로 낙후됐고 했던 곳인데 제가 이 람뿡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갔었을 때 그렇지요. 이제 언어 막 끝나고 선교회 첫째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당시에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수마트라 남풍에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택시도 없고 뭘 타고 다닐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8개월을 집에서 제가 갇히다시피 지내면서 보내는데, 영적 공허가, 이게 여기서 말은 들어봤는데 그 영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뭔가 꽉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눌리는 그 영적 공허에, 오후 한 4시 반만 넘어서면 그때부터 눌리는 그 공허에 1년을 제가 시달리면서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지내오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후원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 뭘 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을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붙들고 그곳에서 머물러 사역을 하게 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외치고 싶고 하는데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제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저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내가 그것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보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이자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증인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아니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복음 증거하는 일은 선교사의 일이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제 곧 닥칠 종말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단들에게 많은 교인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이라는 그 자체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최고 좋은 방법은 가던 길을 멈춰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낙도 선교를 가다가 안개가 너무 가득해갖고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그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노련한 선장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장이 하는 그 행동이 뭐였냐면 엔진을 끄고 조용히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분주한지요? 너무나도 바쁘게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주함을 잘
잠시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 번은 돌이켜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낼 때,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세상 끝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정말 오실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분주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만족스러워서, 때로는 내 사는 그 삶이 너무 버겁고 힘겨워서 이것을 뒤로 밀어버린다면 내가 생각지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부탁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 증인으로서 책임 맡은 자는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고난받고 능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만약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자기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써서라도 그 소식이 알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곳곳에 퍼져지게 되자 그 제자들을 매를 때리고 감금하며 그것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은 자기가 받는 그 고통, 그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그것에 대하여서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갇히고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이 그렇죠. 또 저희가 사는 수마트라 섬에 2015년도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제라는 그 지역에 신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2,000명의 이 무슬림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불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개의 교회를 불태웠고 다른 것을 폐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4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불과 일주일이 채 넘지 않아서,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독교회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대낮에 길을 가던 청년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질러서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대통령이 급히 심각해서 이것을 방송으로 나가서 막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당시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지난 5월 13일 날 24개 교회에 폭탄을 설치하고 그중 4개 교회에
자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4명이 죽고 34명이 사상자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나요? 선교 현장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사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답게 내가 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자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그 가운데 부딪혀오는 핍박과 조롱과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롱받고 핍박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나요? 그것이 썩 반가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지금 한번 우리 스스로를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자기의 자식까지 삶아서 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아랍 군대의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그들이 도망가 버렸을 때 거기서 배불리 먹고 자기의 금은 보화를 감추면서 딱 생각해낸 게 있었죠. 야! 우리가 이 순간 우리의 배, 줄인 배를 채우고 우리가 금은 보화를 숨기는 것으로 여기서 끝내버리고 저 성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며 사람들이 조롱하여 쫓아냈던 그 문둥병장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아직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와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을 준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가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장 부딪히는 것이 삶의 현장이에요. 직장이죠. 사업장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문성과 또 분위기, 학벌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감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또 길러내기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기는
큰 교회에 지금 있는데 그것을 사임하고 개척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는 결코 선교사 혼자 절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한 10년째 돼 가는데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교는 정말 한 팀이 되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앞에 말단 소총수가 총격전을 벌여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무전병이 상대편 위치를 무전으로 알려주면, 좌표를 알려주면 뒤에 후방부대에 있는 포병부대가 있습니다. 포병부대가 그 전방을 향해서 포탄을 쏠 때 한두 발 쏘는 게 아니라 비 오듯이 이 융단 폭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토화가 되고 나면 그때 남은 잔병을 소총수가 가서 사살을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전쟁입니다. 선교사는 이 말단 소총수와 같습니다. 전방, 최전방에 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총수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정말 기도의 포탄으로 지원해주는 포병부대, 기도의 미사일을 날려주는 그 미사일 부대, 이 미사일 부대와 포병 부대의 지원이 있어야만이 그곳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나가서 보니까 가장 애로운 게 뭐냐면 관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낼 때는 참 그 열정과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연말이 되면, 성탄 때가 되면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이만한 선물을 하나씩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나이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젊은 선교사나 나이가 많은 선교사들은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땅을 향해서 기도의 포탄을 날려주겠다는 그 마음을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 그거 하나. 여러분, 그 선물 하나가 뭐 별거겠어요. 고무장갑 몇 개, 한두 켤레 있고 뭐 수건 하나 있고 몇 가지 과자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거 뭐 별거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걸 안고 울며 감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그곳에서 보따리를 쌓아갖고 오지 못한 이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기도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올 때 수마트라를 움켜쥐고 있는 사단의 그 경관진이 깨지고 부셔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곳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선교 현장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꼭 선교지에 나가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특별히 이곳에 저는 애착이 많은 교회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나는 이 화평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 저녁에는 많은 분들이 잘 참여하지 않지만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저는 최소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포탄이 되어주시고
선교지를 향한 미사일 부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곳에서 정말 나머지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그곳까지, 그 시간까지 그곳에서 저희들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포탄과 미사일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톱으로 켜는 그 핍박과 또 환난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며 증거했던 그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기도의 포병부대가 되고 미사일 부대가 돼서 선교지를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사단의 경관진을 향해서 포탄과 미사일을 날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